되었고 1월의 절반이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계획했던 올해 연초의 계획을 얼마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갈림길들 그리고 선택의 순간 그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방향을 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여옵니다.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몸을 맡긴 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향을 알 수 없는 좀 당황스러운 인생의 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방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고는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느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 속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중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위치와 정체성의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서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길, 세상과 육체의 삶의 길이 지금 내가 위치한 곳이 옳은 길인가? 내가 위치한 곳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라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과 삶의 여정은 서로 엇갈려 가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이 방황스럽고 길이 어긋나 있으면 믿음의 길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는 다른 눈높이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저 단순하게 보였던 세상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렌즈를 이제는 좀 더 깊숙이 들여다 보았을 때에 그 길이 단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그 길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 폭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러한 불확실한 순간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모든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인 진리조차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저 의심하는 것으로만 귀결되는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가 의심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통해 부정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회의론적인 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그가 명제를 정했는데요. 그가 앞서 했던 얘기를 한번 참고해 보면은 진리를 찾으려면 적어도 한 번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예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멈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순간에 판단을 유예하는 것, 즉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전의 믿음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단단한 기초를 세워가는 그 시작점에 서는 것,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등장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의 기도자도 바로 동일한 삶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길을 잃어서 혹은 고난이 닥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 판단과 경험, 습관적인 자신이 걸어왔던 자신이 잘한다고 치부하는 자신의 익숙한 길로는 더 이상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더 이상 알 겨를이 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5편 4절에도 기록되었듯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주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빨리 길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 GPS 좌표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무언가 빠른 길을 위한 지름길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가장 저에게 확실한 기초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확실하지 않은 판단을 유예할 수 있는 용기가 담긴 지혜이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섣불리 행동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덮기를 원합니다. 작은 우스갯소리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남성이 초원을 이렇게 모험하며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야생의 왕국이지요. 가장 맞닥뜨렸을 때 위험한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가장 멋있고 갈퀴가 화려하게 휘날리는 동물이 뭐 하나 있을까요? 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행하는 길에 사자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어라 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 사람은 최대한 뒤돌아서 멀리 도망가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는 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기도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거짓말처럼 사자가 코앞에 달려오더니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손을 모으고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자를 멀리 보내주세요. 감사의 기도를 이 남자는 하고 있는데 사자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비극적이지만 상극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엎질러진 상황과 불확실한 그 길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 놓고는 마주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그 은혜의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나의 판단에 맞춰서 걸어가는 길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끊임없이 되묻고 의심하고 그런 믿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며 주의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기의 확신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데카르트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명제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한다, 고로 나는 주님 안에 존재한다 라는 확신에 모두가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서두르지 않고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를
우린 스스로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길을 묻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25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시련들을 통과하여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본인이 서 있는 그 길이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불확실함의 연속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무언가 길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매 순간 온전히 묻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버티고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내가 경험이 많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순간조차도 때로는 그저 묻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러한 관성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건너뛰고 모든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잘 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말씀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각과 판단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가진 판단의 모든 주도권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다윗이 구하는 길이 그저 세상적으로 우리가 급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무언가 아이가 자녀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조르듯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빠른 길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름길을 달라고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의 여부를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주의 길만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길을 묻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딘가로 가야 될 무언가의 방향을 쫓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길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과 태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로 갈지보다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어디로 갈 것인지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정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모든 방향을
맞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온전히 맞추어질 때에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 신앙이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과 그러한 힘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 내 걸음보다 내 마음보다 앞서 가시도록 나의 삶의 길을 열어놓고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묻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스스로 결정해 왔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적게 기도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며 물어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를 그 질문 앞에 세우며 우리의 신앙이 확신의 언어로만 가득 차지 말고 그 신앙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뭐든지 주님께 먼저 구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삶의 시작들, 매일 마주하는 새로운 하루들 앞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비춰주실 주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알게 하실 뿐이 아니라 알을 넘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보시면 25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길을 보여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계신 그 길 위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길 위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그 보폭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사랑과 열매로 경건과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안내하고 가르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손을 잡고 이끌다, 길을 함께 건너가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길 위에서 자신 혼자 스스로 걷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저 일순간의 깨달음과 정보의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혼자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걷는 데에 의의를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3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앞에서만 우리에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에서 울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멈칫할 때에, 우리의 걸음이 방향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의 걸음이 길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뒤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통하여 마땅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든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람을 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의 자리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와 순간과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기도의 현장, 모든 것을 의존하고자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이 시간과 이 시점은 다윗이 평온한 삶의 시점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생명이 쫓기는 위험의 자리를 무릅써야만 하는 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그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저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에 잘 드러남에 중심된 이유는 붙어 있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에 접목하여 살아가고 있다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실까요? 탐욕의 눈이 먼 세상의 향기만 가득한 유혹의 열매를 맺어내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접해 있는지를 스스로 말씀을 등불 삼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우리가 접목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의 열매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진정 묶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의 기로에 서서 나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떠한 질문에 해당하는 신앙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설명해 주시는 안내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그 길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닌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넘어짐 이후에도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더 깊어져 가는데요. 길을 보여달라, 그 길을 걷게 해달라던 그런 다윗의 기도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리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이제 방향만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길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의 성숙이 언제나 이 지점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길 위에서 자기의 의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다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신앙의 성숙이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대에 자기가 지었던 죄, 반복된 허물,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길 자신의 치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 달라고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사람을 먼저 기억하는 이 구조가 은혜의 구조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죄로 그 사람이 기억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나라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서 다시금 온전해지기 위해 주의 긍휼을 붙잡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죄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룩으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죄로 우리를 그것을 통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것은 그 길에서 넘어질 가능성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해서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길을 스스로 끝까지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걸은 후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 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을 때에, 이미 길을 벗어났을 때에, 멈칫했을 때, 방황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실패의 언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넘어진 그 길 위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회개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죄인은 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 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길 위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진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어떠한 길이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편 2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정답을 미리 알고 있거나 미리 정답을 찾아서 발견해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길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다윗은 길을 몰랐고 넘어졌으며 자신의 죄와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음에도 그 길에서 넘어졌다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길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결과만을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모를 때 묻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 불확실할 때는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선택한 길 위에서 지치고 과거의 실패와 죄책으로 발걸음이 무거운 이들이 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시 길을 가르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확신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묻는 신앙으로, 속도가 느릴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인도하심 위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